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소와 바니와 세리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니다와 아사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레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종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인이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인이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그 이튿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렀을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하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7장에서는 50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게 됩니다. 문지기를 세워서 들어오는 걸 통제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성벽을 다 건축했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1차 포로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한 5만여 명 됐는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치여서 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0년이 지난 2차 포로와 14년이 지난 3차 포로를 통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길 원했고 또 성벽을 이렇게 완성시켰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수를 계수하게 됩니다. 100년 전에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해서 갭을 다 파악한 것이 이제 느헤미야 7장의 이야기였어요. 이름이 너무 많아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랬는데 그들이 성벽을 다 쌓고 나서 이제 말도 안 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흩어있던 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제히 다 모아서 에스라를 통해 영적인 부흥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성벽과 성문을 닿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거기다가 아니라 영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알아야 할 것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영혼의 복을 받아야지 육의 문제도 해결되는데 만약 육의 문제만 해결하고 영적인 문제에서 어렵기 때문에 오늘 걱정 크게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이제 그들의 수를 계수하고 흩어졌던 그들이 이제는 일제히 예루살렘이 성벽이 재건된 말 두고 모아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을 가져오라 청하매. 일제란 말은 히브리어로 케이시 에하드란 말인데 한 사람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동원령을 내린 것도 아닌데 성벽이 다 재건되고 문을 닫게 되니까 흩어졌던 그들이 일제히 한 사람처럼 다 모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군안 육적인 문제에서 싸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모든 흩어졌던 그들이 이제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길 원했어요. 그날이 언제냐? 7월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유대인 절기로 종교로가 7월 달인데 유대인의 민간력으로 하면 1월 달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월 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7월 첫째 날은 나팔절, 오늘날 설날 같고요.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이 시작됩니다.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고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죄를 속죄한 날이에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에 걸쳐서 21일까지 뭐란 초막절이라고 하는 짓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베푼 은혜를 기억해라. 그래서 이 초막기는 뭐냐면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7월 1일 날 다시 말하면 나팔절이 있는 첫째 날 다 모아서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부흥이 있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 말씀 전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에스라가 펼쳤던 성경은 히브리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파사 나라에 있으면서 무슨 말을 배웠냐면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알고 있는 그들에게 히브리 성경을 펼쳐갖고 성경을 읽으면서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대단한 것은 남자나 여자나 들만한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경청하게 되는데 이 말씀 안에 다 일어서는 거예요. 경배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드릴 때 일어서게 되고 찬양할 때 일어섰습니다. 말씀을 듣는 앉아 들었었는데 그때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전체 일제히 일어났어요. 앉을 자리가 없이 빽빽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로마 정교회로 이어지게 되는데 로마 정교회는 6시간씩 서서 예배드려요. 그럼 노인장이나 힘드냐는 어떻게 하냐? 벽에다가 기대있금 하고 손잡이를 놔둬서 서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좋은 줄 아셔요. 앉아서 예배 드린 것 감사한 줄 알아요. 말씀을 때 일제히 일어섰어요. 경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일어서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다 일어서서 찬양하는데 그 당시에 말씀을 줄 때는 앉아 있었지만 너무 감격스러워서 전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거든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 뭘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 속에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자, 말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 모든 생각과 모든 걸 판단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제사장님 학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처럼 설교가 예화도 있는 것도 아닌데 히브리 성경을 자기 아람말로 번역해서 읽어주는데 그들이 다 일어나서 말씀을 경청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니메서 8장 5절 말씀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책을 펴니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책을 펼쳐야 됩니다. 책을 닫고 있으면 종이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라 하더라도 책을 펼 때만이 책이 되게 되고요, 성경도 덮어 있으면 종이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언제나 성경을 펴실 줄 축원합니다. 펴서 읽어야 돼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이 후딱교인이 많잖아요. 집에 놔뒀다 주일날만 후 들고 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이 내 삶 속에 생명이 될 텐데 말씀을 덮어놓고 있다 보니까 세상을 살면서 민노라면서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신만고 끝에 성벽을 재건하고 다 일제흩했던 그들이 모아들어가지고 학사 겸 제사장 겸 학사했던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할 때 다 일어나서 책을 펼 때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경청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기를 좀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외치게 되게 될 때에 백성들이 뭐라고 되냐? 아멘, 아멘 응답했어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직도 주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애통하고 자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아멘이 뭘 동의하기 위한 천만의 말씀. 아멘은 그렇습니다. 축복을 말해도 그렇습니다. 아멘. 저주 말해도 아멘. 그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으면 아멘 답하게 되고요, 너희가 말씀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떠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거야 하면 확실히 아멘 그렇게 했어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성경시대에 있었던 그 시대의 그 사람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이 시점에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아멘은 내 신앙의 고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을 잘해야 돼. 아멘이 신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요 말씀을 들으면 땅에 탁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했어요. 말씀에 비춰서 나를 전체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믿음 있는 나로 살지만 어쨌든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온수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통수 치고 뒷담화 치고요 미워하게 되고요 왕따 시키게 되고 이런 거 다 회개해야 되잖아요.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했어요. 이 앞번에 제가 님의 7장에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선교사의 영성을 갖고 살아라. 선교사의 영성은 뭐냐? 파송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냥 있는 파송받은 심령이다. 가정에서 밥을 할 때도 내가 선교사의 심령으로 그래 내가 밥을 잘 지어서 우리 식구들이 먹고 영권에 강건함을 얻고 하는 영광을 나타냈다 하면 밥을 주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고 또 이놈 새끼들 새끼 다 밥 먹나? 그러면 똑같이 밥을 지어도 들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제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펴놓고 말씀 안에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들 가운데 회개했던 것처럼 자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두고 엎드려서 아멘 아멘 하며 엎드려서 동의하고 자복했어요. 영적인 부흥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있게 되고요 특별히 아멘의 응답이 있을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이제 식탁에 빵을 먹고 있는데 키웠던 개가 멀뚱히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저 개가 나를 바라보나 했더니 이 빵을 먹는데 지도 먹고 내는 걸 찬찬히 보고 빵을 언제나 줄까? 그래서 그를 보는 순간 깨닫는 눈물이 왈칵 왔답니다. 아, 나도 저 개처럼 저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사모한 심령이, 개가 균에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가 내게 올 때까지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언제나 말씀을 잘 경청하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책을 펴고 묵상하는 가운데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아무튼 열매를 맺는 여러분 삶 되길 지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영적인 부흥은 어디 있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0절 말씀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제일 마지막,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믿습니까? 7월 첫째 날 나팔절, 설날과 같은 날이 성일이었습니다. 성일로 모였을 때 슬퍼하지 말아라. 오히려 단 것을 먹고 기쁨 나누라. 준비지 못한 자는 이것 나눠서 같이 기뻐하라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상 울며 짜는 것이 믿음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울 때는 울어야 되지만 성일에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너희를 책임지기 때문에. 주일날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기쁨을 하고 오세요. 세상의 극기 미스를 다 버려두고 저 앞에 기쁨으로 나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요한을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책임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우리 힘이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아들보다 좋은 걸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 예배하는 성일날만큼은 세상 걱정 때문에 울지 말고 기뻐하라, 찬양해라, 주님께 영광 돌려라. 왜? 여호와로 기뻐하는 게 바로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리문답 1조에 보면 우리 인간의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원하 겨우 영영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즐거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 일을 맡기는 걸 즐거워하는 것이고, 사명의 사람이 되는 걸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나의 힘이다.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게 나의 힘이다. 이걸 많이 묵상해요. 목회할 때 쉬운 것이 없잖아요. 교인들이 좀 말씀 가운데 변화돼 칭찬하고 자랑하고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30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뒷담화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믿음이 안 자는 거 보면 속이 상할 때도 있고요, 안타까울 때도 있잖아요. 이 큰 성전 주어서 성전 짓는 게 다가 아니라 이제 이 성전을 채운 일을 해야 할 텐데 우리는 게으름과 나태한 가운데서 전도하지도 못하고요, 그냥 이렇게 비어 있는 거 보면 나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나의 힘이다. 그렇습니다. 사람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통해서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이 뭐라 하든 환경이 어쨌든 간에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살다 보면 내 가족 가운데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녀들이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며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내 마음에 다 기쁨이 되던가요? 그래도 사람 때문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통해서 즐거워하는 게 바로 나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초막절을 지키십시다. 그래가지고 오늘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육의 문제 해결되고 다 된 것 아닙니다.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원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육의 문제 해결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된 것을, 그래서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서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듣을 때 아멘 하고 잘못된 것은 땅에 엎드려 회개하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이 기억되어 초막절을 지어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종려나무, 감람나무 여러 가지 나무를 갖고 광야에다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사람 보고 세상 보고 환경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나에서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준 그 여호와를 기뻐하게 될 때에 그 나의 힘이 될 걸 믿고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